신명기 2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받아 금생도 내세도 영생하게 하십니다.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해 놓은 그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를 복을 주어 통치하기도 하고 저주를 해서 통치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으면 잘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살아남을 것이 없습니다. 다 멸해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도 거슬리지 못하고 사람된 우리들도 거슬리지 못합니다. 2절 말씀에 다같이 28장 2절 말씀 다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받아서 금생도 성공하고 내세도 성공하고 우리 영도 성공하고 육도 성공합니다. 15절 또 다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복을 받아 금생과 내생을 성공하도록 하셨는데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만 하나님이 모든 저주가 그게 임하고 미치도록 역사합니다. 언제나 계명을 지켜 순종하면 그 오는 저주를
호미로 막을 수 있습니까? 삽으로 막겠습니까? 포크레인 가지고 막겠습니까? 댐으로 막겠습니까? 과학으로도 안 되고 기술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됩니다. 천상천하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면 모든 것이 평안하고 기쁘고 영광스럽게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면 식물도 말라지고 짐승도 죽어지고 벌레도 다 죽어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죠. 그러한 재앙들이 다 어떻게 임하여 오는가? 지난 과거의 모든 역사를 살펴보고 그 시대마다 흥황될 때도 있고 멸해질 때도 있고 가정마다 보면 그 가정이 참 복을 받아서 재밌게 살 때도 있고 저주를 받아가 대대손손 멸해가는 가정도 있고 자손이 멸해든지 건강이 멸해지든지 재산이 멸해지든지 형편이 말로도 할 수 없도록 힘들어지든지 그런 것이 다 저절로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지켜 순종하며 복되고 그 법을 어겨 살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에 삐뚤어진 거짓을 쫓아가는 그 걸음이 복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참으로 깨닫고 믿는 사람이면 참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지 저주하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을 안식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신 말씀대로 만물이 번성하고 충만하고 점점 나고 자라고 충만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악이 점점 짙어갈수록 십계명을 선포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약을 선포해 주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을 말씀해 주셨나 하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똑똑히 알 수 있습니다. 이래서 구약은 처음 계약이요 신약은 마지막 계약인데 구약교회나 신약교회나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으로 역사해 주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대대손손 저주로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에서 물이 줄줄 흘러내려오는데 그 보에 흘러내려온 물을 우리 논으로 들어가도록 또 틀어놓으면 논에 물이 가득해서 벼가 잘 자라죠. 들어오는 물을 내려오는 그 물을 우리 논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딱 틀어 막아 놓으면 논바닥이 쪽쪽 갈라지고 벼는 자라지 못합니다. 누가 그럽니까? 누가 그래요?
농부가 그래야지요. 하나님은 보에 물이 넘치도록 해놨는데 보에 물이 논에 들어가도록 농부가 물꼬를 털면 물이 들어가고 농부가 털어 막아 놓으면 물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도랑으로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밤이나 낮이나 그 물을 얼마든지 빨아먹으니까 나무가 청청하게 자라고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을 수 있지요.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시냇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바짝 마른 시냇가에는 풀도 죽고 나무도 죽고 다 죽지 않아요. 비가 오고 안 오고는 과학이 그래합니까? 법이 그래합니까? 하나님이 그래합니까? 법이 그래 할 수 있습니까? 과학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 문을 딱 닫아 놓으면 바짝 말라지죠. 하늘에 문을 열어놓고 비가 내리고 햇빛이 쬐이고 하면 온 식물이 얼마나 잘 자랍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지혜, 지식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당신이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의 계약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계약하시고 계약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소설책도 아니요 법적 문서도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삐뚤어지지 아니하도록 법을 정해놨습니다. 그게 율법이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어겨 살지 아니하도록 힘쓰도록 법을 정해놨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구원 도리를 알고 그 삐뚤어진 죄는 자꾸 찾아서 회개를 해야 되겠지요. 그 법을 따라서 순종하면 다 복이 되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은 율법인 동시에 복음입니다. 내게 주신 복음으로 믿습니까? 아멘. 율법으로 믿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나 삐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법으로 선포해 주셔놨고 바른 길을 가도록 복음으로 길을 열어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의 말씀이요 전능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든지 무지하고 무능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서 전지자같이 전능자같이 우리가 지혜 있고 능력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영생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구원하는 도의 말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을 해도 이치에 맞아야 되고 공부를 해도 이치에 맞아야 되고 말을 해도 이치에 딱 맞아야 되지. 그게 삐뚤어지면 다 멸해지고 맙니다. 집을 세우는데 수직으로 세우지 아니하고
동이나 서나 북이나 남으로 조금 기울어지면 그 집은 무너질 집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도 숫자를 헤아려도 정확하게 헤아려야 되고, 길이를 재도 정확하게 잣대를 대서 재야 되고, 건물을 세워도 수직으로 바로 세워야 되고, 길을 가도 바로 가야 되고, 예수를 믿어도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뭐로 선포해 주셨어요? 성경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은행 심사가 하나님 앞에 흠점이 없도록 하시려고 성경으로 선포해 주시고, 이 말씀을 사람이 가감하지 못하도록, 시대가 변동하지 못하도록 성경을 불살라도 말씀은 그대로 있습니다. 언제나 영원 불변한 진리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십자가의 도로 가는 이 길을 진리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 28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합니다. 계약하시고 계약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날마다 읽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하루 한 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몇 장이라도 읽는 것을 좋은 습관을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길러요. 공부는 열심히 시키고 성경은 안 읽히면 바보 자식 만듭니다. 대대손손 멸망하는 자식 만드는 겁니다. 예. 성경을 읽게 해야 돼요. 듣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설교해 주거든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해서 이 말씀을 바로 깨닫고 믿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자꾸 새겨서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이 어디다가 새겨져야 돼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놔야 그 말씀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판에 새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지요.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고 묵상하는 자도 복이 있고, 그런데 읽고 듣고 묵상하는 복은 지켜 행할 수 있는 복이지요. 아무리 읽고 듣고 묵상해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말씀대로의 복은 실상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주님이 만드시고 인도할 때에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해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이 실상됩니다. 복이 됩니다. 복이 되면 잘 되고 좋고 평안하고 존귀하게 되지요. 복을 못 받으면 골아지고 약해지고 병들고 죽어지고 고난 고통이 계속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모셨고 복을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 계시고 복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돼서 명문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무한 진리를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척도요. 이 말씀이 우리 생활의 거울입니다. 등불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신앙생활이나 그 가정은 참 복을 받아 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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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이렇게 좋은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길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 말씀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해서 조심해서 읽어라. 들어라. 지켜 묵상하고 순종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친다. 아니면 내가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미치지 아니하고 내게 임하지 아니해서 저주받아 사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살지 못한다. 여러분들, 내 가정에 다 식구들이 복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구역이 되기 바랍니다. 복 있는 우리 신정동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복 주시겠다고 성경에만 계약해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 말은 거짓말밖에 안 됩니다. 이 복을 실제로 받을 수 있도록, 받아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에덴 동산 때부터, 우리 인류 시조 때부터 현실을 만드시고 현실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현실은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이 달성되도록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예정된 현실이요. 창조된 모든 존재들이 우리 현실에 다 와 있습니다. 내 현실엔 하나님도 계시고 미혹하는 마귀도 옆에 와서 기회를 노리고 있고,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도 땅 아래에 있는 것도 당신이 계획한 대로 예정하신 때를 따라서 착착 나타나는 그 순서들에 하나님 섭리하는 솜씨가 대단합니다. 땅 위에 많은 건설자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이 건설은 따라올 자가 아무도 없지요. 이래서 하늘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바다를 보고 지극히 넓으신 하나님, 참 깊으시고 높으시고 넓으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으로 역사해 주시려고 계약해 주셨고, 이 계명을 어겨서 살면 복을 받지 못해서 다 죽고 멸해질 수밖에 없어요. 식물도 동물도 벌레도 곤충도 바이러스도 그만 다 죽어지고 멸해질 수밖에 없지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주권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홀로 주권하고 계셔서 성경에 계약한 하나님의 그 복을 다 내게 미치고 내게 그 복이 와서 역사하도록 계약해 놓은 대로 그 실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나의 형편, 나의 처지가 참 다 좋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이 내게 안 좋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낭망하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살펴보면 내게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도록 주님이 요구하는 현실이요. 부족하면 부족한 것을 채우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솜씨요. 어리면
성장하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현실이요. 참 가만히 살펴보면 고침받고 보충하고 성장해서 구비해서 좀 더 부족함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양육받는 가장 좋은 처소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 우리 현실인데, 이건 누가 이래 만들어 주세요? 예? 우리 주님이 홀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람이 좋은 집 찾아가고 좋은 직장 찾아가려고 애를 써도 주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아무도 찾아가지 못합니다. 정신 차려서 들어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옛사람 벗고 새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지요. 예. 이래서 우리 현실을 주님이 만드시고 복이 있는 현실, 거기서 지켜 순종하면 복, 어겨 거역하면 저주, 이것이 현실에서 결정되는 현실입니다. 믿습니까? 잘 안 믿어지는 모양이에요. 참 안 믿어지면 아멘 하지 마십시오.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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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가져 아멘 하기가 싫어가 입으로 혼자 속으로 아멘 그래가지고 내 속에서 참 믿는 믿음이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해야 복이 있습니다. 우리 현실만 만들어 주십니까? 아니요. 내게 신구약 성경에 개약해 놓은 이 모든 말씀을, 어느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는지 무지하고 무능한 나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고 사활로 대속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감동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영감과 진리는 참되고 거짓이 없다. 그대로 살아서 주님 사랑 안에 살아라. 참 좋습니다. 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에게 지극히신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와서 계시고 역사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모셨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영역에도 좋고 육에게도 좋고 금생도 좋고 내세도 좋도록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에 감동으로 가르쳐 주시고 진리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 영감과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에 내가 생각으로 깨달아 진리를 굳게 잡고 이건 참되고 거짓이 없는 진리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으니 내가 이 진리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아멘하고 믿고 순종만 하면 치료될 것은 치료되고 고쳐질 것은 고쳐지고 구비될 것은 구비되고 부족한 것은 채워져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 없는 사람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예? 온전한 행동을 하게 되죠. 온전한 행동을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그 일이 온전하게 되죠. 그 일이 온전하게 되면 어찌 됩니까? 관련된 모든 만물 만사가 형통하고 복이 됩니다. 바짝 마른 논에 잎이 시들어져가는 식물을 물을 데워주면 잎이 팔팔팔 살아납니다. 너무너무 좋아해요. 가물이 와서 온 세상의 풀이 시들어서 죽어가는데 비가 내리면 팔팔 살아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삶이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만물이 소생합니다. 그 복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감과 진리로 내 영과 함께 마음에 가르쳐 주시는 이 도가 우리 속에부터 나옵니다. 내 속에서부터 나옵니다. 부모가 이래 살면 자녀가 복이 있어요. 구역장 이래 살면 그 구역 식구가 복이 있어요. 목사가 이렇게 살면 거기에 교인들이 다 복이 있어요. 거역하면 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길을 주님이 열어놓은 것을 십자가의 도라, 생명 길이라, 영생의 도라,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집안에서도 복받을 수 있고 집 밖에서도 복받을 수 있고 나가도 복받을 수 있고 들어와도 복받을 수 있고 공부해도 복받을 수 있고 직장 가서 일을 해도 복받을 수 있고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여 주지 않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참 좋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참 복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느냐? 하나님은 은혜로 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면 복에 실상되는 것이 다 구원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순종치 못하면 구원이 안 되고 멸망되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고 못 받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자기에게,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누구에게 원망, 불평, 시비할 거 없습니다. 누가 잘못했다 정죄할 것 없습니다.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나만 복이 있으면 나 주위가 다 복이 있습니다. 내가 복이 없으면 내 주위가 다 복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복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못 써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 복을 받는 방편은 말씀으로 주시고 현실을 만들어 주시고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실 때에 믿고 순종하면 되지요.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에 오늘 어떤 현실을 만나도 어디를 가도 무슨 일을 할지라도 거기서 첫째 할 일이 뭘까요? 첫째 뭐 해야 되겠어요? 복 주시는 주님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 우리 김현석 집사님 예 믿어져요? 내일 새벽에 일 나겠네. 아이고 내 육신이 피곤하고 힘든데 잠 좀 더 자자. 그분 복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죠. 예, 여러분들
복을 주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 돼야 이 복을 받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신 그새 첫째 삶이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우리 소망과 믿음이 주님에게 있게 했지 않아요? 이걸 첫째 가져야 돼요. 둘째로 주님 복 주시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고 들은 말씀을 자꾸 제독해서 책임질해서 소가 책임질하는 것처럼 책임질을 해서 내게 잘못된 거 회개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렸고 작정하고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내 양심이 자유하는 양심을 가져야 돼요. 어디든지 붙들려서 매여서 종로를 하지 말고 내 마음이 청결하도록 말씀으로 청소해야 돼요. 평소에 이거 하라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읽고 묵상하라.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복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죠. 요 두 번째입니다. 성경 안 읽는 사람, 말씀 안 듣는 사람, 또 책임질해서 제독해서 자꾸 듣고 하면서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매주 요절을 말씀하는 것도 그 요절을 암송하면서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서 온전한 사람 되기를 바라서 요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나도 나면 싼 전병이와 같이 완전히 치료받는 내가 돼야 되겠다. 이런 소욕을 가져야지요. 참 예수 믿으면 그래야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현실을 만들어주면 언제든지 그 현실에서 복 주시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내 마음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할 때 너는 의인이라 너는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 너는 주면 복을 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인정이 될 때에 내 마음에 감동하시고 옳은 길 가도록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성령에 감동하시는 영감과 진리요. 내 속에서 가르쳐 주는 그 영감과 진리는 지혜요, 능력이요, 복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으면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 해서 그 진리대로 믿고 실행합니다. 여기에는 내가 투자가 돼야 돼요. 내가 바쳐져야 돼요. 재물이 되지 아니한 사람은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바쳐지면 비로소 저는 어디 안에서 삽니까? 집 밖에 있어도 주님 안에, 집 안에 있어도 주님 안에, 가정에 있어도 주님 안에, 직장에 있어도 주님 안에, 길을 가도 주님 안에, 전쟁 속에서라도 주님 안에, 홍해 바다 속에 있어도 주님 안에. 참 어디서든지 내가 주님 안에 주의 계명을 지켜 주님 사랑 안에 거하니까 주님은 내 안에서 머리가 되어 주시고 나는 순종하는 나는 주님의 몸과 지체가 돼서 하나가 돼가 주님하고 나하고 둘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동거동행 동락합니다. 주님의 지혜로 살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사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 되니까 나와 관계한 모든 사람이 복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만사가 다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포로되어 갈 때에 그 배에 탄 사람이 200 몇 명요?
276명. 그 사람은 바울을 죄수로 호비에가 가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니 풍랑이 와도 평안하고 복되고, 죄수를 호비에서 로마로 갔는데 그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바울이 복이 있으니까 그 배 안에 탄 사람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복 있는 사람 다 되도록 되잖아요. 참 좋습니다. 예. 우리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복이 그저 어디든지 들어가요. 바짝 마른 땅에 물이 들어가면 틈만 있으면 그 틈을 따라서 물이 다 스며 들어가잖아요. 그 단단한 땅이 물씬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역사하면 이것이 나의 삶 속에 역사될 때에 틈만 있으면 밀고 들어가서 말씀이 역사해서 만물이 소생하는, 열매 맺고 꽃 피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누가 이렇게 합니까? 우리 주님이 해주십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주님이 나를 붙들고 얼마든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줍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사니까 가족이 복되고 이웃이 복되고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